살아계신 아버지, 요나가 주님께 쫓겨난 후에 바다에 던짐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3일 동안 애통하고 주님께 부르짖을 때에 아버지, 우리 여호와께서 그 뱃속에서 나오게 해준 걸 믿습니다. 이 4단계 회개로 오늘도 저희들이 살게 하시고 기뻐하심을 입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의 마음의 평화를 누리고 그 평화를 온 인류에게 전하며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5절대로 이 땅 세계가 다 없어진다 할지라도 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이 11조 헌금 드리면 아버지 이것만은 시험하라고 아버지 말씀하셨는데 하늘문을 여시고 내가 너에게 복을 붓지 않아 시험하라고 아버지 명령했습니다. 주님 아버지 것을 알아서 드린 이 손길 주님 하늘문을 여시고 축복하여 주옵시고 그가 원하고 뜻하고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가 상달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그의 삶을 통해서 아버지 나타낼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심는 손길이 있습니다. 또 감사힘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아버지 30배 이상 무한대의 복으로 채워주시고 하는 사업과 또 하는 직장들 아버지 가는 길에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누가복음 2장 14절 찾아놓으시고요. 우리의 인생이 시편 90편 10절에 보면 70이요. 강건하면 80인데 자랑은 슬픔과 고난뿐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우리의 인생이 한치 앞을 몰라요. 잠언 27장 1절대로요. 그 저번 달에 그 목사님 사부님이 넘어지셨다 이겁니다. 나이 먹으면 넘어지는 게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근데 베드로전서 2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에 순종 안 하면 그게 넘어진 거다 그 얘기예요. 순종 안 하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 말씀을 내가 먹고 사는 삶이 안 되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다니면 다 천국 가고 목회자는 말할 것도 없잖아요. 아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사야 1장 12절에 너 마당 밟고 다니지 말라 이거예요. 이사야 1장을 한번 천천히 읽어보세요. 그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는가를.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자꾸 깨닫는 거잖아요. 종교에 처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종교한 하나님의 자녀라니까요. 그 종교한 하나님의 자녀가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으로 자꾸 바뀌는 거예요. 여기 갈림길이라는 게 계속 이게요. 우리가 여러분이 숨은 계속 쉬어 사는 거지. 안 그래요? 어제 내가 숨 쉬었다고 오늘 사는 건 아니에요. 오늘 또 쉬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깨달으라고 자꾸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부님이 넘어졌는데 어제 새벽인가 돌아가셨다고 전화가 왔더라고요. 이 사람이 그런 거예요. 언제 어느 때 내 앞에 그래서 생명과 복, 사망과 화가 있잖아요. 항상 내 앞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항상 하고 사는 것, 숨쉬기보다 더 중요한 것, 그걸 우리에게 자꾸 우리가 가르치고 지금 전하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한치 앞을 몰라요. 그러면 그분이 나이가 뭐 많으냐? 그렇지도 않아요. 제가 그때도 사촌을 만났어요. 그 사촌
막내 동생이 결혼도 안 했는데 반순불수라 그 얘기예요. 이게 우리 집안의 허물이라니까요. 근데 그 둘째가 나는 천수고 걔는 반수요. 우리 집안이 그런 거예요. 한수, 두수, 대수 막 이런 거예요. 다 숫자도. 예. 근데 그 만수가 공무원을 해요. 공무원 하는데 고용보험 그 직책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 회사마다 이렇게 고용보험을 들었느냐 안 들었느냐 그런 것을 이렇게 관리해주는 그러한 그 사무를 보고 있는데 이 직장 얻는 데는 그래도 화사합니다. 걔가요. 예. 직장 어떻게 하고 어떻게 돌아가고 알아요. 그래서 전화만 받는 이것만 이제 할 수 있는 그 직장이 있다 이거예요. 예. 그래서 저 막내 보고 하라고 해도 안 난다 이거예요. 왜? 자존심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으니까 사람들한테 나타나는 걸 상당히 싫어한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저기 동수가 일할 수 있어요. 예. 전화만 받고 이렇게 해도. 그 외국인들 이게 막 오면은 외국인들 오면은 그 직장 막 이렇게 찾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것을 이렇게 소개해 주는 그런 건가 봐요. 어떻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전화만 받으면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예. 근데 그걸 못 하나 하기 싫어서 안 난다는 거예요. 일하기 싫어가지고. 이게 이제 자존심. 그러면서 먹는 건 얼마나 먹는지 아주 그냥, 아주 막 그, 음만한 그, 다람하는 음만한 거기다가 아주 밥을 싸놓고 비벼 먹는데, 얼마나 먹는 걸 아주 그냥 다 알려줘요. 조상이 무엇을 어떻게 했는가를 다 알려준다 그 얘기예요. 나를 한번 보세요. 내 주위에 똑같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라는 얘기예요. 제가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많은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큰 소리 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아무것도 모르는 자예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더라 이거예요. 저도 그 전에는 이게 회개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회개하는 거라니까. 회개가 안 되면은요,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되는 거다라는 말이에요. 저도 이 4단계 회개한 지가 지금 30년이 가깝잖아요. 일반에서 교회 다니다가 저도 주일학교 때 신앙생활 했잖아요. 어쨌든 간에 나갔어요. 주일학교 때. 누나 따라서. 그래서 이제 신학을 하고 또 이제 회개도 외치지만 그전에는 그래도 막 눈물 뿌려서 그렇게 뭐 붕해만 하면 울음바다 있다니까. 그때 옛날에는. 시골에 제가 초등학교 때도 이렇게 수목교회 붕해하는 데 가고 뭐 이게 1년에 한두 번씩 했었어요. 그럼 가면은 막 눈물 바다야 그냥 막 다 그냥 뭐 회개를 하는지 뭔지. 그럼 우리는 그거 구경하고 다니는 거예요. 우는 게. 그렇게 울어댔다니까. 울어도 못하네. 그 찬송 얼마나 부른다 몰라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메말라지는 거예요. 왜요? 잘 산다 그 얘기예요. 그때는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교회 가면 그냥 눈물이 그냥 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회개를 안 하면은요, 이 말씀이 하나 들어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혼의 문화적인 말씀을 먹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뭐예요? 마음에 들어가는 거예요. 뭐든지요. 요한복음 5장 38절 네 마음에 말씀이 있어야 아버지가 보낸 자를 믿는 것이고 마음으로 믿어 마음으로 순종하고 지혜가 네 마음에 들어가면 다 마음입니다. 마음. 그래서 네 마음속에 숨은 사람, 네가 뭐냐? 네가 마음속에 있는 숨은 사람이 너다 그 얘기예요. 이 껍데기가 내가 아니에요. 이건 껍데기를 나를 담는 그릇이라니까요. 이사야 64장 8절대로요. 그러니까 죽으면 흙은 흙으로 돌아가 버려요. 창세기 3장 19절에. 근데 내 속에 있는 이 속사람은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이건 가서 받아가지고 천국 가는 사람 천국 가고 지옥 가는 지옥 가는데 지옥 가면 죽느냐 안 죽는다니까요.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지옥에서도 영원히. 그 지옥이 어떤 곳이냐면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이 벌레가 있고 뱀이 많고 용이 있고 뱀이
있다는 거예요. 뱀만 봐도 섬찟하잖아요. 막 뱀이 막 이렇게 몸을 감아서 하면 얼마나, 그러니까 비명소리가 끊이지 않는 거예요. 지옥에 떨어지면 막 유황불이 풀풀 끓는, 계시록에 보면 유황불이 막 풀풀 끓는 거기에 떨어져 버려가지고, 떨어지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우리 아버님도 천국지옥 보고 하죠. 막 큰 그 군대 가면 연병장이 있잖아요. 그 연병장보다 큰 가마솥이다, 그 얘기예요. 그 사람이 떨어지면 뭐 개미 새끼 하나 그런 것처럼 이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버님도 뭐 신앙생활 하면서 뭐라 하겠어요. 근데 천국지옥 보고 와서 첫 번째 우리 동생, 근데 우리에게는 작은아버지 만나자마자 전도하더라, 그 얘기예요. 너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 그 전도하더라, 그 얘기예요. 그런 역사가 없는데요. 네. 우리가 지금도 전도, 여러분 옆에 사람 만나면 뭐 좀 전도를 좀 하고 삽니까? 목사님 얼굴 봐요. 네. 전도 좀 어떻게 하고 살아요? 우리의 삶이, 생활이, 우리가 믿는 사람이면 생활의 삶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8절에도 네가 회개했으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냥 무조건 회개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4단계 회개하는 저부터도 이 목회자들이 정말 회개 많이 해야 돼요. 네. 자, 우리 마태복음 3장 8절을 한번 보세요. 누구 뭐라고 할 게 없더라니 이건데 그렇게 뭐라고 사는 걸 보면 얼마나, 그래서 그 애들이 그렇게 상처를 많이 받았더라 이겁니다. 애들이 그리고 이제 4단계 회개를 하니까 자꾸 이제 거기에 대한 것을 이제 서로 말씀을 나누면서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완전히 그런 부분에 상처를 많이 받은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제가 그때도 뭐 한다고 했는데 몰랐는 거더라, 그 얘기예요. 이게 회개를 하면 자꾸 이게 이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가 달라요. 이 세상 보는 것도 그렇고 말씀 보는 것도요. 마냥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같은 말씀도 또 다르고 그렇다니까요. 이게 회개하는 사람이 말씀을 보는 그 양식도 어떤 데 배고플 때는 막 확 그냥 마시고, 똑같은 것도 막 배고파서 먹을 때는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엊그제 먹을 때는 별맛 없는데 아주 배고플 때 먹으면 얼마나 맛있는지 아주 그냥. 그래서 옛말에 시장이 반찬이라는 말이 맞아. 그래서 우리가 예배 이제 이렇게 드릴 때 있잖아요. 예배 드릴 때 조금 예배 시간을 한 30분 늦게 잡아요. 늦게 잡아가지고 12시 넘어서 그 뭐 하다 보면 1시 반 정도 되잖아요. 식당 가면 한 1시 한 반 정도 돼요. 그러면 막 반찬 뭐 나쁘다 보다 없어. 그냥 뭐 얼마 배고프면 막 그냥 얼마나 맛있다고 먹으러 나오는지 몰라요. 이 말씀이 그렇다, 그 얘기예요. 똑같은 말씀인데도 또 달라요. 이게 없으면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말씀 먹지 못하는 사람이라니까요. 그래서 요즘은 목사님들이 이걸 다 알잖아요. 컴퓨터 탁탁 치면 그냥 탁 나와버리 설교가예요. 그럼 몇 번 이렇게 보고서 몇 치면 뭐 좋아요. 아주 목사님 뭐 배운 것도 많고 아주 뭐 설교 잘한다고 합니다. 그런 시대가 됐다니까요. 몇 가지라도 저도 이게 와요. 설교 1300가지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옵니다. 그럼 그 설교를 하는 것도요. 몇 년 지나도 한 번 돌리기를 하겠도요. 이건 명철 설교는 그게 아니잖아요. 생활의 삶 속에서 내가 되는 것, 안 되는 것. 그 되는 것은 먹고 안 되는 건 우리가 깨달아서 회개하면서 자꾸 가는 게 이 말씀 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이 본한 참 목자는 에레미야 3장 15절에 명철, 지식과 명철이 있는 자가 하나님이 인정하는 목자라니까요. 뭐 찾았나요?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아멘. 네가 회개를 했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열매는 회개했으면, 회개는 뭐예요? 뭐 솔직히 예를 들어보면 이게 더러웠는데 이걸 깨끗하게 회개는 빤다고 합시다. 빠르면 깨끗하잖아요.
뭔가 보이는 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안 보인다니까요. 그럼 회개가 안 된 거예요. 그냥 겉으로 머리로만 하고 있는 거다 그 얘기입니다. 머리로만요. 근데 이걸 저도 이제 한 30년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는데도 알면서도 이게 안 되고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오래 참아야 돼요. 조금 하면서 이게요, 죄 하나를 깨달아서 죄를 버리고 끊고 이게 간단히 아멘 했지만은 생활 삶 속에서 해보면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회개해서 마음에 밭을 갈고 마음을 환하게 밝히면 하나님이 그 깨달음을 막 주는,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그걸 확 깨닫게 하셔요. 네. 그건 아버지가 하시는 거예요. 언제요? 마음을 연 만큼, 마음을 깨끗하게 한 만큼 이 성경 말씀을 들을 때, 자, 누가복음 24장 45절을 한번 봐봐요. 이 성경을 깨닫게 된다니까요. 그 전에는 안 됩니다. 이 머리 깨달으면 2박 3일을 할 수는 있어요. 남이 하니까 몇 번을 할 수 있지만 그것도 내 것이 아니라 남이 하니까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쫓았지만 룻은 아브라함을 쫓은 겁니다. 그래서 결국 룻은 소돔 고모라 성에서 결국 망하는 것을 선택했잖아요. 선택하는 게 달라요. 네. 분별이 다르고요. 생각하는 게 다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여인 잠언 14장 1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천국 가는 지혜로운 여인은 딱 안다니까요. 분별이 돼버려요. 자, 읽어보세요.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아멘. 마음을 열어야 성경을 깨닫게 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서 나오는 죄, 마음에 하나님들이 싫어하는 죄를 자꾸 회개기도를 해야 된다니. 그걸 하루에 3번씩 얘기한다니까요. 시편 55편 17절에. 그래서 다니엘도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은 어떤 위금, 자기의 어떤 목숨이 생명에 위험한 그러한 처지에 있었어도 그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그대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문을 열고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사자굴 속에 그 참소하는 사람들이 그냥 그것도 그냥 뒤집어 씌워가지고, 네. 그냥 사자굴 속에 집어 넣어버리잖아요. 아버지가 거기서 살려내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 이게 말씀을 통해서 꼭 깨달아 보세요. 들어보시라고요. 뭐가 옳고 뭐가 그런가요. 이게 눈을 뜨게 되면 분별이 된다니까요. 하나하나예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이렇게 벌써 시간이 다 많이 가는데 누가복음 2장 14절을 우리가 묵상을 했잖아요. 그 10절부터 보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온 백성은 누구에게나 다 그 소식이 뭐냐면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났다 그 얘기예요. 그 구주가 그리스도 주시라 이겁니다. 그래서 그 14절에, 자 14절 한번 읽어보세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이게 하늘에 계신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영광은 뭐냐? 영광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서 많은 사람에게 기쁨 주고 유익 주고 그 사람도 구원받게 하는 게 영광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못 돌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 하는 것 이것만 하면 되는 건데 우리가 이게 들으면은 매일 회개만 하라는 소리로 들릴 수밖에 없어요. 제일 처음에는요. 근데 그걸 깨닫고 나면 이거밖에 없네 이렇게 돼버린다니까요. 이게요 참. 그래서 우리가 운동을 고수가 된 사람은 운동을 할 때 기본적인 것만 해요. 왜냐면 그 다 알아서 기본적인 것만 이렇게 해놓으면 다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고수가 되는 운동하는 선수는 몸 푸는 것도요 한 번에 싹 풀어버립니다. 그냥 한 번에 그냥 싹. 여러분 몸이 풀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것도 해봐야 알아요. 예. 근데 막 돌리고 막 뭐 땀 흘리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들어와서 몸 딱 그냥 탁 놔버리면 돼요. 예. 몸이 풀려버리는 거예요. 그냥.
이게 우리가 자꾸 이 회개 기도를 이게 자꾸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게 하나님이 자꾸 깨닫게 하시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이게 기뻐하심을 입어야 된다니까요. 이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랬어요. 이게 기뻐하심을 입어야 돼요. 누구의 기뻐하심을?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내가 입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럼 이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는 자가 누가 어떻게 해야 입는 사람이냐 이겁니다. 자, 로마서 14장 18절을 보세요.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이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는 사람이다 이겁니다. 이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으며 이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아서 입는 것, 그 입는 게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가 있다 그 얘기예요. 이 평화가 하나님이 주는 선물이에요.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내 마음에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으면 이 기뻐하심을 입지를 못한 사람이라니까요.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그러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가 뭐예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를 깨닫는 거잖아요. 이 그리스도가 뭐냐고요? 깨달아 보니까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들어오는 거라니까요. 그게 골로새 1장 27절이에요. 그럼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언제 들어오는데요? 이 4단계 회개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이 내가 기뻐하심을 입는 게 뭐냐?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심 입는 건데 이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가 누구냐? 그게 나 죄 사함 받는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거라니까요. 자, 에베소서 4장 32절을 보세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들어가야 거기서 죄 사함을 받는다니까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는 게 뭐냐?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죄를 사해 주는데 그 안에 들어가는 게 이게 4단계 회개다 이 말씀이에요. 이게 비밀이라니까요. 그 4단계 회개가 뭐예요? 먼저 남 용서하고 남 용서 안 하면 하나님이 나 용서 안 해줍니다. 누가복음 6장 14, 15절이에요. 먼저 남 용서하고예요. 그 다음에 율법으로 죄를 깨닫는 거예요. 이 율법으로. 이 말씀인데 율법이에요. 내가 이 말씀을 못 먹을 때는 율법이다 그 얘기예요. 이 말씀이. 그 안에서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거다 이거지요. 자, 읽어보세요.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정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 사함을 받지 못하면 천국을 가지 못하잖아요. 죄인이 천국 간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내가 이렇게 해서 너희의 죄를 용서하마 사해 주마 이게 하나님이 다 약속한 거예요. 그래서 이 비밀이라니까요. 비밀을 전하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비밀만 얘기해도 이상하게 본다니까요. 무슨 복음 무슨 비밀 얘기도 많이 하대요. 비밀이 나오니까. 그래서 우리가 복되다 말씀이에요. 예. 그래서 이 땅에서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의인 99보다도 누가복음 15장 7절에 보면 죄인 하나가 죄를 깨달은 거예요.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걸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한다니까요. 자, 누가복음 15장 7절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죄를 깨닫고 그 죄로 하나님을 괴롭힌 것을 또 내 인생을 내가 망쳐놓은 것을 그걸 깨닫고 회개할 때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회개하는 곳에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네. 네. 이 회개하는 곳에는 그래서 옛날에 평양이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때는 그 교회사를 보면은 어떤 장로님이 강단에 나오는 겁니다. 그 재정 집사님이 나와가지고 장로님이 나와가지고 내가 교회 돈을 얼마를 이렇게 떼먹은 자입니다 하고 울어댕기는 거예요. 그 교회사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한참 막 그 동방의 예루살렘이라는 평양에 그 있을 때예요. 네. 내가 이렇게 목사님을
미워한 자가 이놈입니다 하고서 그러니까 막 울어져 있고 막 그렇게 울었다고요. 예. 그 회개하는 걸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이 죄를, 이 말씀으로,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잖아요. 그 죄를 깨닫게 하는 게 이게 듣기 싫은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21절까지 보면은 너희가 왜 비답해? 이 진리 앞에 비답해 오기를 싫어하나? 예수님 빛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리요, 성령도 진리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도 진리셔요. 그러니까 이 비답해 보더니 자기 행위가 다 드러나니까요. 그러니까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4단계 회개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이걸 회개를 하지 않는 사람은 자꾸 이게 비춰지니까 진리 앞에 오지를 않아요. 4단계 회개를 않는단 말이에요. 듣지를 않으려고. 왜? 많은 무리가 있다고 얘기해요. 그렇게 안 와도 많은 사람들이 더 많아. 많으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더 많아. 그렇잖아요. 제가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면서 그들이 더 잘 살아요, 또요. 더 많은 걸 가지고 누려요. 제가 볼 때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통일교라는데 여러분 알잖아요. 그 일화가 여기 천리에 있었잖아요. 지금은 거기에 일화가 저기로 갔더라고요. 청주로. 거기 이제 아파트가 들어섰잖아요. 그때 당시 우리 천암교회에 다녔던 여자 청년들이 한 3명인가 거기 이렇게 일화에 다녔었어요. 근데 그걸 일화에 다니면서 복음을 예배를 드려요. 거기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으면서 이 예배 드리고 하는 게 참 좋은 겁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거예요. 피가름에 대해서는 피가름에 뭐 이게 대해서 이게 한마디로 교주로 그렇게 문선명 씨를 그렇게 섬기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뭐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서 그렇게 직접 얘기해서 들어보면 아 그래서 그러는구나. 그렇게 깨닫게 되는데 그게 이제 이렇게 가버렸다고요. 저 청주로. 그러면서 그렇게 생활했던 그 자매들도 그렇게 있고 보고 그랬었는데 뭐하다가 또 이렇게 나는 또 다 잊어버려 이게. 요즘 자꾸 그렇더라고요. 제가 엊그제도요.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뭘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말씀을 묵상을 하든지 뭘 이렇게 이제 하다 보면 뭐는지 그냥 신호등 모르고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신호등이 빨간불인데. 그래서 여기 찍혔나 안 찍혔나 몰라요. 저기 원국 초등학교 앞에 이게 뭔지 이렇게 말씀 이렇게 뭐 하다가 되게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찍혔나 안 찍혔나 몰라. 그게 기도하고 있다니까 주여. 어떻게 된? 지금도 이렇게 뭐 얘기하다 보면 원고가 없으니까 이해를 좀 여러분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는 것을 그렇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데 여러분 이 죄를 정말로 율법을 통해 죄를 깨달아 그 죄를 내가 지면 나만 괴로운 게 아니라 내 아버지 하나님을 괴롭힌다니까요. 이사야 43장 24절이에요. 아버지를 괴롭히는 거예요. 죄 지면.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이게 넘어져 버리면 하나님을 괴롭히게 하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 아버지 괴롭힌 것, 내 인생 내가 망친 것, 그걸 회개할 때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 깨닫는 게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그렇게 원망했던 거, 분냈던 거, 혈기냈던 거. 지금도 나는 안 낸다고 하는데 지금도 그렇게 낸다 그 얘기예요. 왜? 이 모양새가 아직도 안 바뀌었어요. 모양새가. 말투가요. 하도 거기에서 이렇게 살다 보면 말투가 대답하는 게 요게 틀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렇게 얘기하면 말씀해 주세요.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뭘 순종해야 되는데 이렇게 나오는 거지. 이게 이제 대받아치는 거예요. 이게 다 배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이 회개를 안고 회개한다고 하는 이 4단계 회개 2단 소리를 듣고 여기까지 와놓고도 내가 회개를 안 해요.
그걸 제가 깨달았다니까요. 그렇게 정말로 이게 잠언 27장 22절대로 미련은 절구통에 넣고 쪄도 이 미련이 벗어지를 잘 않는 거예요. 쉽게 안 벗어져요. 네. 그렇다고 뭐 그러느냐? 아니지요. 그래서 열심히 해야 된다 이거예요. 자, 누가복음 15장 7절을 한번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는 그 교회를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거예요. 문제가 없는 거예요. 회개하는 곳에는요. 왜? 아버지가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결국은 내가 죄를 깨달아서 그 죄로 하나님 괴롭히고 내 마음, 내 인생을 이렇게 망친 것을 크게 회개할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기뻐 받아주시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잖아요. 그걸 이렇게 딱 정해놨어요. 그걸요, 이게 여기서 뽑아낸 거예요. 66권에서요. 네. 그래서 앞으로 지나가면, 그래서 이거 4단계 회개가 나온다면 뭐 7단계 나와도 8단계도 나왔다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이 4단계 회개가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창세기 3장 보면 에덴이 있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와가 쫓겨났어요. 왜 쫓겨났어요? 창세기 3장 21절에 쫓겨났잖아요. 그래서 짐승 옷을 입고 쫓아 보내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4장 14절에 보면 누가 쫓아냈어요? 주님이 쫓아냈다고요. 이게 이런 부분이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란 말이에요. 저도 그랬다니까요. 이게 어느 때는 주님이라고 했다, 어느 때는 하나님이라고 했다, 어떤 때는 여호와라고 했다, 어떤 때는 그리스도라고 했다. 이제 그게 깨달아지더라 그 얘기 저도. 네. 그래서 이걸 막 이 졸업장을 쓰라고 그랬다 이거예요. 그런 말씀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담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동산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에덴에서 죄를 졌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다 이거예요. 뭐 얘기 안 해도 다 알잖아요. 거의 거역해서 죄를 지니까 하나님을 보기가 두려운 거예요. 왜 보기가 두렵느냐? 옷을 벗었다 그 얘기예요. 자, 창세기 3장 9절 10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옷 얘기예요. 옷.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옷을 입어야 된다니까요. 옷을. 왜 자꾸 하나님 앞에 자꾸 두려워하며 근심하게 되고 염려하게 되고 그러냐? 내가 지금 옷을 벗어서 그랬다. 왜 옷을 벗어요? 따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에, 왜? 하나님이 명령이잖아요. 따먹으면 너 총령 죽어. 명령인데 뱀의 말을 들었던 거예요. 뱀의 말. 뱀은 계시록 20장 3절에 보면 옛 뱀, 사단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옛 뱀은 사단이라고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이게 사단의 말을 들은 거예요. 사단이 뭐라고 그래요? 너 그거 먹어도 죽지 않아. 하나님 같이 돼. 그 소리를 듣는 거예요. 아까 그 얘기를 하다 그랬구나. 많은 사람 무리가 이렇게 막 모이니까, 그렇게도 그 사람들이 모여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그러니까 이 귀한 비밀도 듣지를 않는다 이 말씀이에요. 아까 그 얘기 핵심적으로 하려다가 뭐 이랬다 저랬다. 그래서 출애굽기 그 몇 장입니까? 23장 2절이지요. 너 다수를 쫓아 부정을 행하지 말아라. 이게 사람이 많으면 거기가 옳은 줄 알아요. 많은 사람들이. 근데 하나님은 다수를 원치 않는다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5절에도 보면은. 근데 사람이, 그게 민주주의가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뭘 결정을 하는 게 민주주의잖아요. 민주주의가 옳은 게 아니에요. 공산주의, 그럼 공산주의는 뭐 다 틀리고 민주주의는 옳고 그게 아니고 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이 민주주의는 하는 나라가 왜 잘 되느냐? 하나님 믿는 것을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잘 되는 것 뿐이지 민주주의가 옳은 게 아니다 이 말씀이에요. 단단히 드러나야 돼요. 자, 뭐 찾았나요? 3장 9절 10절 읽어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이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두려움이 없었어요. 벗은 줄 그런 것도 몰랐어요. 그런데 그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에 두렵고 내가 벗었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이 지금 내가 이렇게 옷을 입었으니까 여기 나와서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서 있잖아요. 이게 내가 혼자만 이렇게 벗어봐요. 어제 제가 목욕탕 갔는데 여기 고덕에 프리미엄 아울렛인가 이 건물 하나 크게 서 있잖아요. 거기에 목욕탕을 이제 가자해서 갔는데 외국 사람들이 많이 오더라고 거기도요. 근데 외국 사람들이 왔는데 남자 넷인가 왔는데 팬티 입고 목욕탕을 들어가는 거예요. 팬티 입고 이게 다 왔는데 그 사람은 팬티 입고 또 4명이 들어온 거예요. 이거 웃기가. 이게 그 때마다 다른 거예요. 목욕탕에 가서는 벗어야지. 팬티 입고 들었다는 건 뭐예요? 저도 그랬다니까 처음에. 시골에 사는 사람이 목욕탕 알아요. 제가 목욕탕 처음 간 게 17살에 갔어요. 고등학교 3학년 때. 이게 집에서만 목욕한 거예요. 목욕탕도 안 가고. 옛날에 목욕탕이 어디 있어요? 이게 부여, 군, 시내를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야, 이런 별 얘기까지 다. 근데 17살에 이제 친구들하고 이제 모여가지고 목욕탕을 갔는데 부끄럽다니까요. 목욕탕 가는데. 예. 17살에. 이게 참 사람이 참 신기한 거예요. 아니, 목욕탕 가서 다 벗고 있는데 자기가 부끄러운 거예요. 근데 제가 뭔 얘기를 하면 이 건물이 신건물인데 일반 목욕탕을 가면 숨이 차요. 숨이. 안개가 막 이렇게 껴있는 습한 막 그런 데잖아요. 여긴 그게 없어요. 그냥 한디, 그냥 밖에서 그냥 목욕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냥 깨끗해요. 하나도 습한 게 없어요. 습한 게. 거기가 그렇게 좋더라고요. 이게 사람이 이게 벗으면 이게 다른 사람한테 보이기가 그렇잖아요. 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면 내가 벗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벗은 옷을 다시 내가 입어야 된다니까요. 그게 그리스도의 옷이라니까요. 그걸 다시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쓸 거 아니에요. 그래도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 3장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그 누구든지 하기 전에 그 26절에 보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됐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 사람이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옷, 그리스도가 옷이에요. 그리스도의 옷이라고 그랬다니까요. 이 그리스도를 자꾸 놔둬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르기 전에 새 언약 만찬식을 했잖아요. 근데 오르기 전에 요한복음 19장 23절에 보면 예수님의 옷이 겉옷하고 속옷이 있어요. 근데 속옷은 그냥 통으로 그냥 놔놓고 속옷은 구원의 옷이에요. 이 속옷은 놔놓고 겉옷만 네 쪽을 찢었다니까요. 그럼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오시고 선지자로 오시고 하나님의 왕으로 오셨잖아요. 3가지 직분을 오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러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제사장의 옷을 4쪽을 딱 찢어버렸으면 4쪽을 다시 되돌려줘야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수가 있다 이거예요. 왕의 옷을 다시 입혀줘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그거 4쪽을 자 요한복음 19장 23절을 봐봐요. 요한복음 19장 23절. 그래서 출애굽기 28장에 보면 제사장이 입는 옷을 겉옷 속옷을 입혀야만이 제사장의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출애굽기 20장 그 28장 1절부터 쭉 읽어보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영원히 지키라고 합니다. 못 찾았지요? 예, 요한복음 19장 23절을 한번 봐주세요. 군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아멘. 예, 군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해서 네 깃으로 나누었다고 얘기해요. 네 쪽으로 나눴다고 얘기해요. 네, 네 쪽으로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그냥 짜게 그냥 그 속옷은 그냥 찢지 않고 그냥 놔뒀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에 에덴에서 범죄했을 때에 그 옷을 벗어버린 거예요. 옷을 벗으면 부끄러워가지고 하나님을 뵐 수가 없는 거예요.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에 이 옷을 네 쪽을 찢었다. 예수님의 직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 제사장 직분, 선지자의 직분, 왕의 직분을 가지고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 이거예요. 그 직분을 행하시려면은 옷을 되돌려 줘야 된다니까요. 옷을 입어요. 여러분 재판을 하려면 재판관이 옷을 입고 나가서 재판을 하잖아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옷을 그 네 쪽을 찢었으니까 네 쪽을 다시 되돌려 줘야 돼. 그게 겉옷 속옷으로 이렇게 나누는데 이 겉옷이 의의 겉옷이라니까요. 의의 겉옷. 자, 이사야 61장 10절을 한번 보세요. 이사야 61장 10절. 그 네 쪽을 되돌려 주는 게 4단계 회개하는 거라니까요. 네 쪽을 돌리는 거예요. 한쪽만 빼도 안 돼요. 네 쪽을 완전히. 그래서 마지막 4분의 1, 마지막 감사까지 하나님 앞에 주께 감사할 때에 하나님 이 여호와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네 쪽을 되돌려 줘야 제사장이 제사장 직분을 행할 수가 있다 그 얘기예요. 그 네 쪽이 돌려주는 것, 이게 바로 4단계 회개라니까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4단계 회개예요. 4단계 회개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는 반석. 이게 다 이 성경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전하고 말씀에 있는 것이 그냥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자, 읽어보세요. 61장 10절.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라. 아멘. 이게 겉옷 속옷이 나오잖아요. 이게 의인 되는 의의 겉옷. 이 겉옷을 네 쪽을 찢었어. 네 쪽을 되돌려 줘야 돼. 그게 4단계 회개로 되돌려 주는. 그래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입는 거라, 입는 거예요. 예, 입는 거라니까요. 입는 건 뭘 있어야 내가 입는 거잖아요. 그걸 제대로 입는 것. 그게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으면 그게 사람이 더 칭찬을 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데 이게 그래서 4단계 회개, 네 쪽 자른 것을 이 4단계 회개하는 게 저와 여러분이 죄에서 사함받는, 왜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니까 그게 죄 사함받는 그리스도 기뻐하심을 입는 사람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그 안에 들어갔으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진리 가운데 이제 우리가 살아야 되잖아요. 진리 안에서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닫게 되고 이 말씀을 믿게 되고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 아멘, 아멘이 되면서 이제는 그 안에서 아버지의 말씀에 진리에 순종하는 자가 된다는 거죠. 그 순종할 때 하나님이 심히 기뻐하는 거예요. 자, 요한 3서 3절 4절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아멘. 아멘.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는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그리스도가 내 마음속에 있는 게 믿음인데 믿음이 뭐냐? 믿음이 순종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에덴 안에 있어요. 아담 하와가 에덴 안에서 거기서 주님께서 쫓아버렸잖아요. 그래서 요나서 2장 4절에도 주께서 요나를 쫓아내사 내가 바다에 던짐을 당했나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주께 돌아와서 주께 감사하잖아요. 요나가요. 이 심히 그 안에서 심히 안에서 생활하는 걸 심히 기뻐하는 거예요. 이 진리에 순종하는 거. 진리 안에서 생활하는 거. 우리 진리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 주간 동안 많이 들었는데 진리가 성삼인데 그리스도 예수는 한 분이라 그리스도 진리, 예수도 진리, 성령도 진리, 하나님의 말씀도 진리. 이게 하나님 말씀이 진리면 말씀이 하나님이라 하나님도 진리다 이 말씀이에요. 그 진리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순종을 하게 되면 내가 지금 무엇을 하든지 못을 박는 사람이든지 사벌로 뭘 이렇게 농사를 지으면 거기서 세계 으뜸되게 해준다니까요. 자, 신명기 28장 1절 2절을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베드로전서 1장 22절도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네, 저번 주에도 듣고 이번 주에도 듣고요. 이렇게 들으면은요 말씀이 확 내 마음에 박혀버려요. 네. 그러니까 막 아멘만 하면 막 말씀이 막 팍팍 박혀버리면 말씀 나오면 아멘 그냥 먹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진리에 속해야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가 되는데 이 진리에 속하는 게 그리스도 안이 진리. 그 안에 있어야 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7절대로요. 네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다니까요.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럼 하나님께 속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그리스도 안에 계시다니까요. 하나님이요. 그래도 이 그리스도를 빼버리면 내 영혼을 어떤 설교를 잘하고 아주 명설교를 하고 많은 사람이 뭐 듣고 뭐해도 그리스도를 빼버리면 다 영혼을 도락질하는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 없습니다. 잘 들으시라. 그래서 그리스도를 깨닫는 게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를 깨닫는 거라니까요. 그게 그리스도를 깨닫는 게 골로새서 2장 2절에 보면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유한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해서 원만한 이해의 부유에 이르러 이른 다음에 하나님의 비밀을 그때 깨닫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그래서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처음 초신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요 뭘 역사도 잘 해줘요. 잘 잡아줘요. 이끌어줘요. 그러다 어느 손에 가서 신앙생활 한 10년 20년 하는데 이게 배신에 돌아가 버리잖아요. 아이고 이거 정말 골치 아픈 겁니다 이게요. 네, 이거 골치 아픈 거예요. 이 성경 66권이 그래서 예수님이 예수님의 손에 키가 있다는 게 그거예요. 예수님은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 12절이에요. 알곡이냐 쭉정이냐예요. 그러니까 이게 4단계 회개가 2단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들어보면. 잘 들으시면 참 복된 겁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사복음서에 보세요. 거기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얼마나 외쳤습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뭐 이렇게 하다가 한두 끝도. 야, 읽어보세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비밀인 이 4단계 회개로 내가 옷을 입고 그 안에서 이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면 하나님이 세계에 으뜸되는 복을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다니까요. 거기에 건강이 빠지겠습니까? 자녀 잘 되는 게 빠지겠어요? 예? 나 하는 생활의 삶 속에 뭘 부족한 게 하나님이 뭘 빼겠습니까? 예? 정말 우리가 이 아담 하와처럼 우리가 그게 허물의 죄를 우리에게 뒤집어 써가지고요. 나라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옷을 자기 4단계 회개를 입으면 돼요. 그 입으면 그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 입는 게 4단계 회개예요. 입었으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말씀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진리 안에 생활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전쟁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힘든 세상이다.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면 아버지께서 뭔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가 임마누엘 기도 복 받는 거 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 코로나가 터진 그 상태에 정말 너무너무 힘든 그때에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켜 주더라니까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는 시간 갖겠습니다.